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씩씩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더욱 축복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30배, 100배, 12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금값이 아주 많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값이 얼마나 가는지 GPT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보니까 1g에 20만 원, 1g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g이 20만 원 정도 되고 한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금 파는 데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를 합치면 100만 원 훨씬 더 넘어간다는 겁니다. 금 사놓으신 분들은 좋겠어요. 여러분 금을 많이 사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사라는데도 못 사고 그렇게 아멘을 못해요?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요즘 주식도 많이 오른다는데 여러분 그런 데는 별로 저희가 하여튼 잘 분별해서 일단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게 문제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금값이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 금이 귀하고 정말로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금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가짜금.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금된 건지 뭐 순금인지 이런 거 속이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기금속에 뭐 14K, 18K, 24K 이렇게 찍어 놓은 거는 그거 보고 우리가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것도 가짜로 찍어 놓으면 뭐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지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순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금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빨로 이렇게 깨물어 보면 진짜 금은 순금 덩어리는 이렇게 이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금은 아주 단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세게 적당하게 물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국이 남으면 이게 순금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 금을 캐다가 금광에서 금이 발견되면 진짜 금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깨물어 본다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이면 이게 어느 정도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 금메달 받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입에 이렇게 물고 사진 찍잖아요. 그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데서 유행을 했다는 것, 유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 물어봐서 또 알 수 있겠어요. 이 나비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으면 이빨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자석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런 자석 가지고는 안 되지만 큰 이제 강한 자석력이 있는 그런 자석을 가지고 금에게 갖다 대면 진짜 금은 딸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에는 이 자석, 쇠 붙이 같은 그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당겨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겨오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순금이 아니라는 것이 판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또 모조품에도 이 자석을 안 넣은 금으로 만든 귀금속이 있기 때문에 갖다 대도 안 딸려와도 거기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스텐 그릇에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거기에 질소를 부어보면 파란 어떤 물들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가짜 금이고, 금은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세라믹 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을 바르지 않고 이 세라믹 판에다가 금덩어리를 문질러 보면 이 금덩어리가 새까맣게 금이 가는, 상처가 나는 금은 진짜 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순금은 이렇게 문질러도 그냥 색깔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생기잖아요. 금이 좋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 좋은 것에는 다 가짜가 있어요. 좋은 것에는 다 가짜가 있습니다. 좋은 옷에 가짜 옷이 있고요, 명품에 가짜 옷이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가방도 보면 짜퉁 가방, 가짜 가방, 가짜 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먹는 음식도 한우, 이 국산 이런 거 속여가지고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팔아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있고 모조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짜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상을 만든, 하나님을 가짜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진짜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귀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복주신다 하고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가짜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들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이단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이 가짜가 뭔지 하면,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믿는 것 같아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인이 있고 가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기에는 멀쩡한 진짜 목사 같아도, 진짜 장로, 권사, 집사님 것 같아도 가짜가 그 중에 가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자기 안 좋을 때는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본인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착한 목사하고 좋은 목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착한 목사하고 좋은 목사일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좋은 설교하고 성도들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그냥 얼마든지 서비스하면서 좋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여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거 사람 하나 마음을 못 잡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목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이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성도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죠? 검은 질산을 뿌려서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문대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빨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짜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아는 방법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그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걸 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시련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올 때도 꿋꿋하게 마지막에 인내하는 자들, 생명의 관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그런 믿음을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좋을 때야 여러분 얼마나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때는 다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져야 진짜 충신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믿음 생활하다가 겪는 그런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서 이겨내는 사람, 그 신앙만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게 진짜예요? 가짜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을 받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을 오늘 우리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중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예수님 믿어도 정말로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낙방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50대 된 남편이 아내와 또 아들이 행복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는데 50대 중반이 돼서 잘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가지고 직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직장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그래도 그동안 모아놓았던 거 가지고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잘 지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졌던 돈 다 쓰고 자꾸만 불안해지는 겁니다. 1년이 됐는데 그때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자궁암 3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직장도 없어서 1년 동안 직장생활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암 판정을 받고 이게 다 치료가 될지 아니면 치료가 안 될지 의사도 확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한데 병원비도 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학원 마치고 돌아오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치여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입었어요.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러한 불행이 이 가정에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처럼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상하지요. 불행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엎친 데 겹쳤다, 넘어졌는데 더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인생의 큰 고통을 찾아온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무도 이런 고통이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와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아내가 암이 걸려서 산에 중내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뻐하기가 쉽지를 않죠. 우리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을 이성적으로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 발생하면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어째서 이러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믿음 가지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시험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때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하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똑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기적처럼 건너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내주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광야 생활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 갔으니까 하면서 모세 원망하고 아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죠? 원망과 불평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는 불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누구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여러분 좋은 결과로 맺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더욱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시련,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기뻐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가지 흔들리고 풍차를 돌리고 바람의 현상을 통해서 바람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시련이 왔을 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게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냐,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게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하지요.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에는 시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낼 올바른 자세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은 순결하고 평화롭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정말로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좋던 인간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정말로 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막 일어나는 그런 감정으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마다 전쟁 때마다 승리했던 분이 계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방 민족들이 항상 쳐들어왔을 때 항상 승리했는데, 전쟁하면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유가 그거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적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 백성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그런 음성이, 그런 응답이 오면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갔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냥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만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로 기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종하면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4절의 말씀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말씀, 너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련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시련이 올 때 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면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기면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내가 어려움 왔다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끝나는 것이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은 마귀 원수들만 좋아하지, 내 편, 하나님 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 힘듦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거기에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요거 이기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주실 때 시련, 시험 이후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을 안 주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 교회는요 단단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고 주면 그 성도가 교만해서 신앙생활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와서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고 단단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 없이 철컥철컥 복이 막 하는 것마다 잘 돼 보세요. 교회 나오겠어요? 어른도 없는 일이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잘나서 되는 줄 알고 놀러 다니는 정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을 겪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최대한 빼낸 것이 비싼 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잘 연단되고 순수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가 없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근데 그 순수한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근육통이 옵니다. 근육통이 와서 힘들지만 그게 내 자꾸만 근육이 자란다는 표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운동을 하면 좀 힘은 들지만 몸은 점점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거 고비마다 이기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도 밥도 안 돼. 저는 아침에 권사님이 매주마다 죽을 주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죽 맛있어요. 그 죽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죽이 되도록 계속 문질러야 되고 죽을 만드는 거예요. 밥도요, 그냥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까지 뜨겁게 열이 올라가서 김으로 그냥 쌀을 다 이렇게 해야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구다가 중간에 이게 열이 떨어지면 밥도 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수도 없어요. 밥도 죽도 안 된 건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토인의 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죽을 만들든지 밥을 만들든지 돼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되는 것이지, 죽도 밥도 안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 죽도 밥도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역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포기하신 분은 없습니까? 인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가운데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아픔 다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결국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물은 99도까지 있을 때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이제 1도 차이,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에요. 1도 차이에 끓기도 하고 안 끓기도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건국자, 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했던, 몸이 장애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몸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은 석공들을 기억하냐? 석공, 돌을 쪼아서 조각을 만드는, 이 큰 돌을 다 이렇게 깨트려서 조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망치질을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때리면 돌이 그냥 쭉 갈라져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때려서 그게 갈라지는 게 아니다. 갈라질
한 번 딱 때려서 갈라졌다고 해서 그게 한 번 때려서 갈라진 게 아니고 수백 번 때려가지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 갈라졌으니까 떨어질 때 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드러난 것만 보고 뭐 잘됐다 안 됐다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뒤에 인내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그 시대도 잘 될 수도 있지만 힘들어도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힘들면 그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분당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큰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개척교회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40일 금식기도 하다 죽고 자기 할아버지가 공산당에 끌려가서 순교 당하고 폐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린 그런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으로 자녀들이 또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면서 인내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기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내를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